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의 소원과 참된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모님의 진실한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명절이 되면 가족 간에 크게 많은 갈등을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세상을 떠난 조상이나 부모를 섬기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신자일 때는 더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명절을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또한 제사를 준비하는 가정과 음식 준비로 여자들은 특히나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명절 이후에 이혼이 급증할 정도로 가족 간의 다툼과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의 제사 거부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지옥불 속에 계신 것을 알면서도 혼자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두고 어딘들 영원한 천국이 되겠느냐 하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지켜오는 소중한 전통과 문화는 꼭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하면 자연스럽게 지켜오는 제사의식을 왜 성경에서는 제사를 금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좋다면 성경에서도 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금합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거냐 아니면 사단에게 복종할 거냐,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제사하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어떤 분은 그럽니다. 기일이 다가오니까 제사장을 다 차려놓고 목사님 불러서 예배 드려달라. 근데 그 상에 차려놓은 것을 딱 펼치는데 보니까 사과도 배도 수박도 다 난리 났죠. 머리를 다 날리 놓잖아요. 왜?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여러분, 그 귀신이 부모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죠. 저도 무속사에 가면서 무속인들이 차려놓은 그 음식 먹어봤어요. 근데 별 맛이 없더라고. 사과도 그러고 배도 그러고. 그들은요 정성을 들여가지고 제일 좋은 놈을 갖다 올려놓거든요. 맛이 없어요. 퍽퍽한 게 맛이 없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주장이 뭐냐?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이게 귀신들이 와서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입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당하여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가정의 우환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면은 벌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저주받는 걸로 생각한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조상이 남겨준 소중한 교훈들을 지키고 기념하고자 하는 마음은 물론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다가올 조상들의 저주가 무섭기 때문이다. 무슨 뭐 조상들이 부모가 죽어서 제사상 안 차리면은 자식들을 못 살게 굴고 두드려 패고, 그건 조상이 아니죠. 부모가 아니죠. 어느 부모가 죽었지만 자식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가정의 재앙 때문에 무속인들을 찾아가면 제사의 정성이 부족해서 조상들이 노했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해요. 도대체 어떤 부모가 죽어서까지 제사를 소홀하게 드렸다고 해서 자녀를 저주하겠습니까? 과연 제사가 부모나 조상의 뜻일까요? 아니지요. 첫째로 부자의 소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한 부자의 소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에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매일 파티합니다. 정원의 가든 파티. 그러니까 모든 일가 친척들, 아는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 매일 파티. 여러분, 파티를 매일 한다는 말은 속이 그만큼 허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파티를 많이 여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 술 먹으면 기분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래도 내가 돈이 많으니까 다 차려놓고 친구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요, 먹으면 내 가오도 생기고, 너 대단하구나 이런 말들은 뿌듯하거든. 이 부자가 매일 파티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요, 저희 어릴 때도요,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 담당 거지도 있었어요. 기옥이라고 약간 정신이 나갔는데 정신만 돌아오면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가르쳐요. 들어보면은 정확하게요 아이들을요 공부를 가르치는데 옛날에 교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딱 아침 식사 시간 되면은 딱 와서 기다려요. 대문 앞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늘 보리밥 먹으니까요. 보리밥 한 그릇 떠서 줘요. 그 시간에 안 맞춰오면 없다니까요. 우리도 서로 형제들이 많으니까 앉아가지고 기분이나 봐서 울고 나면 밥이 하나도 없어요. 니는 울어라. 그럼 다 먹어. 또 우리 형님들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양말 있으면 신어. 옷도 그냥 입고 가버려. 자기가 다 옷 잘 챙겨놨는데 눈 떠보면 없어. 옛날에는 또 양말이 빵꾸가 잘 났어요. 그럼 나이론 양말인데. 옛날에는 그런 거지도 동네마다 딱 연기 나는가 안 나는가 굴뚝에 그거 딱 보고요. 딱 시간 맞춰 찾아옵니다. 이 거지 나사로도요, 어떻든 핍박을 받고 하였지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잣집 앞이니까요. 그래도 뭐 부스러기가 괜찮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러다가 그 거지도 부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고통 속에서 멀리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굉장해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옥이 절대로 안 보인대요. 이 부자가 말이에요,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위를 쳐다보니까 천국에 그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이러면 껍질 죽어요. 왜?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모슬렘이든 뭐 유태인이든 아브라함 이러면 껍질 죽었거든요. 표현은 뭐냐?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나사로를 발견하자마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26절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지옥에 있는 부자가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27절에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땅에는 전도자도 많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은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요, 극구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그래도 특별히 천국을 가시라고 복음을 제시하는데요, 절대로 안 받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평생 교회 다녀 놓고는 마지막 때 예수를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요, 집사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놓고 마지막에 부인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해보면 침택 뱉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 전하지 말라고. 어느 권사님인데 마지막 때 영접을 초청했는데요, 침 뱉더라고. 그렇게 살아생전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요,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예요?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일이라는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진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들 믿음을요, 오직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종교적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뭔 말합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일평생 나쁜 짓 하다가 이제 죽는데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가 그걸 받겠냐? 못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제주도 땅과 전 한국, 이 대한민국 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고통당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대신 제사 지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상이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자세히 말해줘야 돼요. 제사는 조상이 와서, 부모님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다. 귀신들의 장난이다. 살아생전에 효도해야지. 죽고 나서 그렇게 효도 잘하면 뭐하냐. 살아생전에는 늘 돈 뜯어가고 부모님 찾아오지 않고 하던, 죽어서는 뭡니까? 제사상 차린다고 돈을 30만 원, 50만 원씩 써가면서요, 좋은 과일, 좋은 고기들 사가지고 상에 얹어놓고는 그거 같이 형제들 간에 제사 지내고 뜯어먹고 술 마시고 하다가 싸움박질하는 가정들이요, 거의 대다수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올바르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은 선포지. 그런 사람들에게 뭐 꼬실 것도 없어요. 선포하면 끝입니다.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마음이에요. 안 받아주면 끝입니다. 예수님도 70인 제자들을 보낼 때에 모르냐?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안 받아주면 동네 입구에서 나올 때에 다리에 묻은 신발에 먼지까지 털고 나오느라. 여러분, 복음은 구걸이 아닙니다. 선포예요. 복음은 교회로 데려오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살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영적 존재이며, 또한 천사와 이 타락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마귀,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사와 예배 자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를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제사를 금지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귀신과 교제하는 걸 하면 귀신이 반드시 좋은 걸 주느냐? 아니에요. 좋은 거 주는 채 하면서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속임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귀신과 그 우두머리 사탄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성경은 그 사탄 마귀의 목적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 나서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마귀 하는 짓이요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도요 육과 원칙에 딱 맞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다 속는 거죠. 영 엉뚱한 소리 하면은 아 저기 틀린 말하구나 그거 알아채잖아요. 그런데요 딱 육과 원칙에 맞게끔 속이는 거예요. 그게 다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 헌신 봉사 충성하다 어느 날부터 안 하고 그럴 때에 자꾸 무슨 일이 터지면요 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안 해서 하나님이 날 벌 주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적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다가 안 하면요 두드려 패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요 오직의 복음이 있느냐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 이 복음을 정말 시간표가 되면은 어느 날에는 시간표 오면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거 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뭘 열심히 합니까? 틀린 것을 열심히 하면은요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라. 정확한 복음도 모르면서 윤리 도덕은 엄청 율법은 따진다. 그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싹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뭐라고 한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의인 없으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찾아오는 것은 조상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조상인 척하면서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는 집안의 저주를 가져와서 대를 이어 망하게 된다고 3, 4대까지 망한다. 그 말이 뭡니까? 3, 4대, 3, 4대, 3, 4대 처음부터 끝까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금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제일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승리하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제사를 금지하는 이유를 바르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평안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지만은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 속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다. 이건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불안 조절은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뭐냐? 평안해야 돼요. 누림입니다.
불평 원망이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뭡니까? 뭐 인간의 경우는 오복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다른 건 다 하는데 딱 한 가지만 안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를 절대로 안 해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그것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만 안 해요. 그러니까 노예됐지요, 포로되지요, 속국되지요, 전쟁 났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에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끝날 건데요, 늘 싸우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끝이 없습니다. 지구 종말까지 싸울 겁니다. 지구 종말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이들이 영생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는 본인 책임이에요. 우리가 막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래서 영접해주는 사람 꽉 많아요. 왜? 미안하니까. 찾아와서 뭐 하니까 미안하니까. 근데 영접해주는 거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모신 신 가운데 한 신으로 모셔요. 무당도 이렇게 영접을 시켜보면요, 내가 모신 신 가운데 한 신으로 예수를 모신다고. 우리는 뭡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곳이 가는 데는 지옥이에요. 좋은 일 했다고 천국 가고 나쁜 일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종교인들은 그럽니다. 아니 저만큼 착한 일 했는데 왜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럽니다. 아니에요. 호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물론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김수환 추경, 죽을 때까지 귀신에게 시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분들의 지식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을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 근심거리 생기면요 그게 자꾸만 커져가지고 두려워져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요 조급해져.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뭐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뭐 일이 다 해결이 되냐. 마음이 막 갑자기 조급해져요. 뭡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에 전화 한 통 없다가 예배 드리러 오면 휴대폰에 전화가 자주 와요. 희한하지요. 저 밖에 나가서 받아보면 별 볼 일 없어. 뭔 말입니까? 말씀 못 듣게 방해해요. 사단의 전략이요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날마다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저주받아 떠나갈지어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리 잡는다고요. 그 무슨 일만 생기면요 마음에 근심거리 생기고 염려거리 생기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정신문제 오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고요. 근데 왜 안 되는 일, 모자라는 일, 안 좋은 일만 생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이에 따라서 급행열차를 탈 수가 있어요. 왜? 나이가 많은 사람은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빨리 세상 것을 이루려고요. 급한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요셉처럼 나이가 어린 사람은요, 길게 잡는다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 자녀 맞다. 조금 농땡이가 돼도 더 좋아요. 너무 설치면요 다 속는다니까. 속지 마세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운명의 문제, 저주와 재앙의 문제, 사탄이 가져주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신 해답이 바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금 안 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안 한다니까. 해버리면 될 건데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기 나오냐? 아니 목수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정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로 오셨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운명에서 해방하셨으며 사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부모와 조상들의 간절한 소원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가문이 누려야 할 최고의 행복과 축복, 효도 중의 효도는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 전하는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짝믿음의 가정으로 나 혼자 믿는데 괜찮아요. 혼자서도 복음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난 부모님과 조상들의 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그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참된 효도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돌아가신 조상을 흠모하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일은 매우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조상이 귀신되어 제삿날 맞춰와서 제사밥을 얻어먹고 가는 거지, 조상이란 발상은 과학적이지도 종교적이지도 순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참된 효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요, 황충이 메뚜기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아놔도 어느 날요 탁탁 털려버려요. 뭐 좀 하려고 하면 뭔 일 터져가지고요. 그런 일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시간표 짜고 여러분들이 다 계획을 짜놨는데 계획대로 된 분 계십니까? 하나도 없어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자랑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이고 뭐 이렇게 집안이 너 돈 많이 번다며. 그런데 옛말에도 그래서 버는 자랑하지 말고 모으는 자랑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된 거예요. 구멍이 나 있어 단지 밑이 밑 빠진 단지가 돼서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안 돼요. 참 이상합니다. 참된 효도는 자녀가 성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참된 효도예요. 부모가 자식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참된 효도로 자녀가 성공하면 뭡니까? 부모의 자랑입니다. 제주도는 특별히 뭐 동네 이렇게 지나가 보면 동네에다가 프랭카드 달아놓은 거 보면 뭐요? 축 환영해가지고요. 뭐 가문 일동 뭐 했냐? 뭐 통장으로 임명됐다. 또 무슨 국무총리 상 받았다. 대통령 상 받았다. 그 부모의 자랑입니다. 내 새끼가 그래도 국가의 공헌에서 이렇게 상을 받았다. 그게 부모님들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어떻게 하든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잖아요. 우리 젊은 렘터들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냐? 여러분, 교육 중에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 교육이에요. 왜 잔소리 하느냐? 잘 되라고. 그래서 이제 잘 되라고 잔소리 하는데 자꾸 저주를 부으면 안 됩니다. 잘 되라고 하기 위해서 이 도둑놈 같은 놈아, 뭐 경상도 말로는 뭐 쇠가 빠져 죽이려면 뭐 죽는데 혓바닥이 빠져가 죽는 놈이래. 때려 죽일 놈이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 그렇게 모진 욕을 합니까? 이러면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그건 자식을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는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 지금 복음 때문에요, 이 조그만 한국이요, 두고 보세요.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트럼프가 우회절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 때문에요. 좀 있어보세요. 트럼프 역풍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얻어먹고 사는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뭐냐? 이 복음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예? 내가 비록 어디 돌아다니며 전도는 못해도 내 마음속에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확신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효도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부모의 훈계를 따를 줄 아는 자녀는 상당한 인격과 그 그릇을 갖추게 되고 사회생활에 든든한 발판을 놓게 됩니다. 부모가 귀하게 보이면 사회생활에서도 인생 선배나 스승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정과 가문에 대물림되어 온 영적 문제와 저주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결혼식장에 가도 장례식장에 가도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 그분들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일 수도. 가정과 가문에 대물림되어 온 영적 문제와 저주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더라도 부모님이 영적인 문제에 잡혀서 지옥 간다면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 받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래서 부모에게 올바른 복음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전하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참된 축복이 전달되는 행복한 명문 가문의 전통이 여러분을 통해서 개성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명절 주간에 여러분들이 영적 긴장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섬기는 자에게는요, 가만 놔둬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틈만 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모함을 해요. 속입니다. 네? 가정에 왕따를 시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이제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영적 긴장함으로요, 꺾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축복의 근원으로 여러분 만드셨기 때문에, 예? 자부심을 가지시고
늘여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과 가문 살리는 참된 효도하는 명문 가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현장 가는 걸음마다 복음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